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시 15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누구일까? 저는 이 예레미야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하면 개인적인 감정, 그 사적인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이 눈물은 자녀들의 죄악 가득한 모습으로 인해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는 자주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백성들, 동포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방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자기 입으로 전해야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슬퍼서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너진 구석구석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이 6월 한 달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월십 12면에 보시면 예레미야 전체에 대한 개요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너무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간 날 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본 두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키다 혹은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샤카드와 동일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면 유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히브리어 글씨는 항상 자음 3개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카타브, 뭐 아마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음의 점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분사가 되었다가 또 시제 변화를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자음이 같다는 거죠. 샤카드, 샤케드. 살구나무 하면 샤케드. 그리고 지키다, 지켜보다, 와치 이렇게 하면 샤카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샤카드의 분사 형태 쇼케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가마는 끓고 있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임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북에서부터 임할 재앙이 무엇인지 15절에서 하나님은 북방 왕국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북방 왕국들이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큰 피해를 입을 것인데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수준의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취된 역사를 통해 이 북방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며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샤카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남한국 징계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또 정당한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이를 혼돈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창조주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기대고 있나요?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그 큰 지하철역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쇼핑백에는 마약성 의약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하죠. 이 여성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도 큰 그 기차역
밖에 밤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 이상한 담배 같은 거 피우면서 눈이 흐리멍텅해진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주를 떠나 피조물을 의지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 피조물에 기대지만 사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 전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 가진 사람 의지하는 것, 아마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상숭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바로 샤카드의 하나님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 쇠기둥, 그리고 놋 성벽 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샤카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사실 모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등등. 이들은 결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샤카드의 하나님입니다. 이 샤카드 동사가 사용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곳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샤카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의미 없다, 헛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는 이 일상도 샤카드,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기대지 말고, 권력과 같은 허무한 것들에 기대지 말고, 창조주이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